예, 예수뿐이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뿐이다라고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해 주시고 간증해 주신 우리 가정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도 역시 예수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 정말 우리의 신앙할 이유가 있고 내가 살아갈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힘든 또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생애 가운데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 살펴봤죠. 엘로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죠? 엘로이. 맞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온,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샤다이, 샤다이 뭐였죠? 우리 어머니의 이제 어디에서 유래됐다 했는데 풍성하신 하나님. 예,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봤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여호와 라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 라파. 어떤 뜻인가요? 여호와께서 치료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인생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꼭 기억하고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 활동, 만나게 되는 영혼들, 참 건강치 못한 가정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를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와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까지 이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알려진 질병의 수가 몇 가지가 될까요? 뭐 감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몇 종류가 될까요? 셀 수 없다? 뭐 좋습니다. 2만 5천 개. 그거보다 더 많아요. 5만? 예. 이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인류가 확인한 이제 질병, 모든 질병들을 이제 분류를 했는데 약 5만 5천 개 이상의 질병, 손상, 증상, 이상 상태 등을 이제 코드화 시킨 질병이 5만 5천 개. 근데 사실 그보다 정말 알려지지 않은 일, 병명이 없는 뭐 병까지 다 합치면 진짜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때 WHO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질병들을 네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감염되는 감염성이 있는 질환, 뭐 결핵, 말라리아, 에이즈 이런 것들, 코로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질병으로는 만성 비감염성 질환이라 해서 심근경색, 당뇨병, 암, 고혈압 이런 것들을 분류했고 또 하나는 정신 및 신경계 질환, 조현병, 우울증, 불안장애, 치매, 파킨슨병,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천성 및 희귀 질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질병은 네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누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병들을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매년 계속 확대되고 있고 수정되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현재까지 5만 5천 개 코드화를 시킨 것뿐이지 앞으로 점점 더 그 병의 가지수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처음 듣게 된 병명이 있어요. 해리성 정체성 장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한 사람 안에, 이 몸뚱아리 안에 여러 개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TV에 나온 건데, 이분도 한 사람 안에 세 인격이 있어서 그게 고민이 돼서 나와서 고민 상담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그 둘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대요.
예, 그게 언제 나오는 건지는 자기가 뭐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행동하는 걸 다 조심히 한대요. 그 서로가 다 그게 있기 때문에 참 이해할 수 없는 병명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심지어 몸도 좋잖아요. 이 보디빌더 하면서 아주 상을 휩쓴 아주 남자다운 분인데 이런 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참 그런 삶을 살아가며 고통하는 저 인생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정말 더 다양한 병들이, 알 수 없는 병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병들이 증가되고 있음을 볼 때 얼마나 이 지구는 이 질병으로 고난을 받고 고통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병이 우리 인류를 고통받게 했습니까? 왜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성경적인 이유는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남자에게도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여자에게 말한 고통과 남자에게 말한 수고가 같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단어의 원형이 되는 단어를 보면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모든 그런 병, 아픔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런 병이 우리의 아담과 하와 시조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베데스다에서 이 38년 된 안진뱅이, 그죠? 고치고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하고 당부하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래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그 자의 질병의 원인을 죄에 두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인류가 질병을 인하여 고통하고 있을까? 예. 또 하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메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처럼 성경은 귀신 들린 것이나 사탄의 역사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도 이 세상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육체적 생태적 원인과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붕 뚫고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 알죠? 친구들이 데려왔던 이 중풍병자, 왜 중풍병이 걸렸을까요? 태어나서부터 중풍병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뇌졸중이었어요.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중풍병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중풍병자도 회복의 모든 소망을 상실했었다. 그의 질병은 태어나서 선천적인 게 아니라 죄악된 생활의 뭐예요? 결과로서 중풍병이 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적인 이유가 부주의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병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뇌졸중이라는 게 뭐 과음, 비만, 운동 부족과 같은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게 대부분이래요. 식습관이나. 특히 이제 한국인들은 찌개를 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꼭 찌개를 올려. 그 습관이 이런 병을 많이 또 이렇게 유발한다라고 또 의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왜 인간이 질병에 걸립니까? 때로는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셔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과 질병이 있는 것이에요.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제사장 일을 한 우시아의 왕에게 또 문둥병을, 탐욕을 부린 게하시와 그 자손들에게 뭐요? 또 문둥병을, 다윗과 바세바의 첫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치셨죠. 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여호람, 창자가 빠지는 병에 걸렸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 아그리파, 벌레에게 먹히게 되었죠. 여러 가지 인간의 질병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이런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왜 인간이 질병에 걸리게 되는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때론 우리에게 질병이 허락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종기난 것들. 예,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날 때부터 소경된 자, 평생 앉은 병이야 기머거리를 고치시고 그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그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를 보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마을을 뛰어다니며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병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크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질병에 대하여 성경은 그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죄의 결과와 형벌로만 설명하지 않고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전체를 반영하는 여러 원인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건강하신가요?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뭐도 나빠져요. 시력도 나빠지고 뼈도 약해져서 무릎이 시리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그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분도 계실 것이고 좋지 못한 부모 아래에서 결핍된 인격과 성격을 소유하게 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또 경제활동하면서 이런저런 후천적인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트라우마나 우울증이나 각종 이 정신적인 부분들이 망가져 버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에 감염되거나 전염되기도 하고 우리 모두는 이렇게 늘 아픔을 호소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그죠? 저도 유년 시절에 결핍되었던 것들과 살아오면서 균형지게 자라지 못한 것들로 형성되었던 성격이나 정신적인 연약함이 분명히 존재했었음을 저도 기억하고 인정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더 나아가 병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 얼른 우리가 들어가서 아픔과 고통 없이 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소망을 품어보게 됩니다. 그러니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치료받고 구원받고 고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호와 라파 우리의 병든 인생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믿어서 우리의 병들이 나음을 받고 회복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편에도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병을 고치고 직접 치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을 통하여 나음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해 주셨죠. 얼마나 그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이제 조금 커서 학창 시절에 성경을 읽으며 이러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온갖 채찍과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어디에서도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그 사랑 안에서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찔림과 채찍이 우리에게 나음이 된다라고 한 이 선언의 말씀을 굳게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에 걸려 고통하는, 또 이 망가져 있는 사회와 모든 것들을 통하여 수고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을 모른 채 하거나 상관하지 않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들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령과 정신과 마음을, 또 우리들의 망가진 모든 관계들과 교회를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한 성경의 첫 기록이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넌 지 고작 3일이 되던 때였습니다. 막 이제 나온 것이. 홍해를 건넌 그들이 만난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좋은 길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광야였어요. 무더운 그 광야에서 물은 생명이었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가져온 물이 3일 동안에 다 먹어서 바닥이 난 때였죠.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 그들 몇 명이 되었을까요? 예, 뭐 아내랑 자녀들까지 하면 거의 뭐 200만 그 정도 되었을 것이에요. 얼마나 그 무리가 컸을까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목마라 하면서 3일 길을 걸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은 이제 이 수에즈 남쪽의 첫 오아시스였어요. 목이 타들어갈 듯이 말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려 하면서 기쁨으로 환호를 외치며 이곳에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어땠어요? 예. 이것저것에서 우웩우웩하고 퇴퇴거리면서 먹던 물을 도로 뱉어내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못 먹는 물로 너무 써서 그런 물로 인해 원성과 부르짖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겨우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때부터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불과 얼마 전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었으면서 또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세우신 모세를 따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매일 그렇게 체험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참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마음을 보고 나면 왜 이리 참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면서 왔는데 그렇게 마음을 품으니 말이에요. 왜 그들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로 의뢰하지 못했던 것일까? 참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잠시요. 시선을 돌려 내 자신을 보고 우리를 보면 어때요? 우리도 매한가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가 살아온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삽니까? 하지만 내가 겪게 되는 이 고통, 질병, 여러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 사업의 고난, 이런 것들을 만날 때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을 괜히 했다 후회하며 이런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음을 보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프십니까? 우울하고 외롭습니까? 사는 게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으십니까? 사업을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그분께로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성들이 곤경에 빠져 비탄해하는 모습을 본 이 모세가요, 어떻게 할까요? 함께 비탄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는 그들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그 일을 했다라고 기록해요. 그 일이 뭐예요? 그 다음 문장에 나오죠.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열렬히 부르짖었다.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잊었던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하고 구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아픔, 삶의 곤고함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을 후회하며 좌절과 포기를 할 것이 아니라요, 모세처럼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고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부르짖고 구한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백성들을 살리고 도우시기 시작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그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이때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열렬히 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던 모세를 통해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게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난들, 수고들 주님 안에서 치료함 받고 회복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서요,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그렇게 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뭘 세웠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어떤 이런 법률과 율례를 정하셨고 도대체 뭘 시험하셨던 것일까요? 그 내용이 26절에 나와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뭐하게 했다고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법도와 율례를 정한 것이에요? 뭐 해야지만 치료의 역사,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적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행하고 지키면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린 귀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치유와 회복에는 반드시 무엇이 함께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훗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첫 내딛었을 때, 그때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어요? 뭘 받으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다시 그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할례가 오늘날로 뭐예요? 네, 우리 남자들이 받는 거잖아요. 포경수술. 그 수술을 받으면 편히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회복하여 또 괜찮아질 때까지 걷는 것도 힘들고요. 소변 보는 것도 힘들고요. 살을 자르고 난 뒤 이 드러난 피부가 속옷을 또 옷을 스칠 때마다 얼마나 고통되는지 모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막 도착해서 이제 싸워야 되는 그들의 입장에서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죠? 그냥 전쟁을 포기하라거나 아니면 죽으러 가라는 말과
똑같은 명령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군사력 싸움이 아님을 교훈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거룩과 순결의 싸움, 믿음과 순종의 싸움이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정복의 모든 전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쟁에 앞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죠. 그러자 무엇을 봅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빼들고 있는 모습을 그제야 발견하고 보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가 깨달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었죠. 이때의 역사처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뀐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어요. 그런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면 그제야 이러한 축복과 치료의 축복을 경험케 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을 순종하고 행하며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의 순종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까지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치료의 하나님을 구할 뿐만 아니라 행함, 곧 순종함으로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된 생애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교의 주석에도 보면 마라에서의 일을 오늘날에 적용하여 이렇게 교훈해요. 인류의 신체적인 안녕은, 건강은 지금도 넓은 범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건강한 삶을 좌우하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다름 아닌 자신에게 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관한 교훈에 따라 사는 자들은 질병으로부터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삶과 평안한 생애를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매일의 순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기별을 거절하여 현대의 식습관과 음식 먹기를 주의함 없이 받아들이고 먹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는 별개로 비록 구별된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일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을 얻게 되는 생애를 살 수도 있는 것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무시하여 안식일에까지 돈 버는 일에 골몰하여 내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일로 보낸다면 어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삶에 회복과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 없이는 영적인 것이든 현실적인 것이든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순종 없이 축복만을 바라는 신앙을 하는 사람을요, 정로의 계단 책의 표현에 따르면요, 참난된 태도로 신앙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순종 없이 민노라 공언하며 참난된 신앙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순종은요, 내가 하려고 하면 다 무거운 짐이고요, 부담스러운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비결은,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순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에서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순종이라는 것은 다만 외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뭐래요? 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순종,
내 의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뭘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느끼며 살 때 기쁘게 봉사와 충성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의 순종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생애에 실천되지 않을 것인가? 실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생애를 형성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막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그렇게 생애를 형성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매일매일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어떤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깊이 느끼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율법이 실천이 되는 것이고 우리 생애를 형성하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암으로 죽을 뻔하였지만 신앙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건강하고 치유하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니까 왜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깨닫게 되더라. 나의 피를 더럽게 하고 혈압을 오르게 했던 그런 습관들을 모두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하는 그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이제 경험해 보니 이제는 내 몸을 정말로 주의 성전처럼 잘 관리하고 싶어지고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하나같이 고백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서천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수석 장로님의 간증이었어요. 이 서천에 오셔서 참 가난하게 사셨어요. 몇 사람들과 이제 바닷가니까 이제 김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가족들이 이 방 한 칸에서 살아야 될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농사도 그렇지만 어업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에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일이 없나요? 우리는 안식이 교회에 와야지만 이 자라나는 것들은 멈춰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관리를 늘 필요로 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김을 하는데도 똑같았다 그랬어요. 김을 하는데 때로는 비가 많이 불고 뭘 손이 가야 되는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이 늘 걸리고 고민이 되고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단순한 마음으로 이 장로님이 결코 내가 이 사업에 있어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켰는데 손해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간과 사업들이 되려 축복을 받아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늘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또 이제 수원이 올라가서 고민이 많대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며 사업하고 계시다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있을 때 이제 코로나로 한창 힘들 때였어요. 하지만 이 장로님은 군과 이웃에게 김 1000박스, 또 청결제 우리가 교회에서 만든 500개 합쳐서 매번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또한 돕는 일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매년같이 이 사회를 위해 기부하시고 헌신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이 장로님의 모습을 제가 목회하는 동안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지 않을 수가 없는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각 인생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 나아가 사랑으로 감동되어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야 우리 삶 가운데 치료하는 능력과 모든 흐트러진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내 삶이 회복되고 치료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깨달게 되으셔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살아계셔서 신실하셔서 그런 하나님께서 진실로 내 건강을 회복시키시며 내 삶의 부담과 고통을 제하시며 흩어지고 망가진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능력까지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일자 이 국민일보에 보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골 통나무 집에 병약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대요. 너무 연약하고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 문 앞에 큰 바위가 있어서 늘 들어올 때, 집을 들락날락할 때 불편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보아라. 그렇게 8개월 동안 정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바위를 밀어 제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참 믿음으로 밀었는데 얼마나 밀렸는가 그 바위를 보았대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바위가 하나도 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 된 것입니까? 하며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그냥 밀라고 했다. 하지만 거울을 보거라. 너의 모습이 어떠해졌느냐? 그 남자는 정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그동안 몰라보게 건강해져서 근육도 알게 모르게 생겨져 있고요. 이 달고 살았던 기침도 사라졌음을 발견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신문에 실려져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위를 옮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이야기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환경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의 짧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의 순종을 보시고 치료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말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또 샘을 허락하시고, 그죠? 뱀에 물려서 막 고통할 때는 어떻게 하셔요?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살아계시는 여호와이심을 늘 그 역사 가운데 증거하셨죠. 우리들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도 변함없으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들 인생 어떤가요? 이 부조와 선지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피곤하고 근심에 눌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청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대가 손수 그대의 목에 걸어놓은 근심과 세속적 염려의 멍에를 벗으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맡기는 게 아니라, 소원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맡기고 그 사랑을 인해 믿음의 순종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건강해지고 싶고 삶이 회복되길 원하시나요? 지금 여러분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초청을 꼭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응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살게 되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 인생의 증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라기 4장 2절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정말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를 의지하여 사랑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갓 태어난 이 송아지처럼 모든 것이 건강하게 회복되며 삶의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 날뛰며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될까요? 알려주고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파하는 또 다른 우리의 동료 이웃들에게 이런 위대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